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독합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밀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장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저는 그것을 향하여 아침에 주보를 다 준비하고 예배 준비 다 마치고 사랑산 같은 쪽지 다녀와서 교회로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자전거 행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하면서 껄껄대고 웃으면서 지나가요. 본다는 거예요. 마석 쪽에서 춘천 쪽으로 가는 자전거 행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외치면서 한바탕 호탕한 웃음 짓고 싹 지나갔어요. 그분이 아마 모든 여행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싫다고 해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청평 땅 그곳에 도로 옆에 있는 창대교회에서 그 플랜카드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게 써붙여 있더라 라고 하면서 한번 당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3일 예배 금요일에 나왔던 새로운 성도 여기섭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신분들을 누구나 다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그 플랜카드를 보고 지난주에 교회 들어와서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이 있어서 지금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일을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곳에 청평 창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특별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교회구나. 플랜카드의 글귀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당정내 이웃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저들에게 주고 있구나. 아멘. 그러한 저분들의 삶의 행적들이 여러분의 행위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호탕하게 오는 웃음 속에서 뭔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아마 이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춘천으로 가겠죠. 춘천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 아마 각인되어져서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왜 교회 앞에 그런 플랜카드를 써놓았을까? 생각하면서 춘천까지 도달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등록하여서 예수 믿어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생각은 처치에도 이제 성경 건축의 역사가 진행될 때 플랜카드를 크게 그 앞에 다 써놓을 거예요. 먼저 그냥 한번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플랜카드를 크게 써놔서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쪽으로 바라보면 그 플랜카드를 보고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아멘. 주님을 향하는 특별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플랜카드 크게 써붙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 드릴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430내에서 종살이 했다가 광야 땅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적과 끈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데, 403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상을 중심으로 종살이 했지만 광야 땅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교육과 훈련 받았더니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이었지만 광야 땅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여배 중심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신 축복의 땅에 주인공이 되어진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대로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217장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모든 식물과 나무들은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속의 뿌리가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박아요. 그런데 그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땅속의 뿌리를 깊숙이 박게 되어지면 그 뒤에 태풍이 찾아올 때에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렇다면 기근과 기갈은 장차 태풍이 올 때 나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430년 중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켜줬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기갈이 들 때에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죠.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기갈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이 기근과 기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와 허물이 있노라면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케 하셔서 이 기근과 기갈을 넘어가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기갈이 들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으로 찾아 들어가 버렸어. 그곳에 가보니까 기름진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해.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세월이 430년이야. 근데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것만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간 그 삶인데, 도리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었고, 애굽 땅의 주인된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 날아가 살아가는 그 삶, 그들은 거기에서 함께 양심을 해결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삶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갔던 변방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방인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중심으로 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한 종된 삶이었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이제 애굽에서는 우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그때는 종으로 타는 삶이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애굽 땅으로 나왔을 때는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우상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법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제일 먼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그들에게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세상에 우상이 있으면 나는 종로로 타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며 나는 적과 끈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되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40년 광야 땅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적과 끈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상을 숨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방에서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나는 변방으로 밀려나 버린다는 거죠.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내가 성전 건축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세운 바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경꾼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성전 건축의 역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증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품었고,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403년 애굽에 종사를 했을 때는 그 삶의 중심에 애굽의 우상이 있었고, 광야 땅 40년 동안에는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성막 법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애굽에 종사를 할 때는 이른 아침 별을 보고 일을 나갔다가 늦은 저녁 달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수고에 땀방울 흘렸지만 그들의 삶의 증인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 그런데 40년 광야 땅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철저한 교육 훈련을 받는 40년 동안 시간에는 그들이 40년 광야 땅 생활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중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꾼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되어져 들어가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그들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중심에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신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력은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특별한 기회임을 밝게 깨닫고, 성전 건축의 역사에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변방이 되었지 말고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그야말로 그러죠.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삶의 태도는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이끌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헌신과 희생의 아름다운 자세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 그래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최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최백성들이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사역에 앞장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도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가 부탁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감동시킨 내 이웃을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 봉사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게 심판대에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 이것을 체험한 죄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는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조금만 도움만 줘도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동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 감동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나한테 함께 양심만 사줘도 감동되어져가지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게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나를 이끌어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동함을 입었는데도 표하지 못하는 일들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 그 첫 번째가 내 마음에 감동한 대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땅이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끝날 대제에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헌신과 희생된 자세로 세워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감동한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의 하늘에 미랄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403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땅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법궤를 모실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것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403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모실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포진하여서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빌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은 감동하여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적과 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한 바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시고 하늘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짓는 그 일들 위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인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일을 이룰 때 내가 성전 건축의 역사에 중심에 서서 주인공으로 이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 어떤 이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귀한 예물 드리는 일, 어떤 이는
좌절하고 낭만은 주 백성들 추수되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도기를 이루고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자. 격려와 위로와 지지해주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600병의 대주에 찬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위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세운 바 되어져야 돼.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구경꾼입니다.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사람. 인사이드 중심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서는 몸부림 주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 강한 땅이 예비되는 것이지. 구경꾼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경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강한 땅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과 꿀 강한 땅은 들어가지 못했어. 왜? 구경꾼이에요. 내가 성전 건축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야 돼. 그래야 적과 꿀 강한 땅의 주인공 되어진 것이지. 구경꾼이 되어지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의 사람들만 적과 꿀 강한 땅의 주인공이 됐고 10지파의 사람은 강한 땅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쉬운 거라면 누구나 다 하죠. 세상에서도 해병대 나온 예비역 그 병사들이 뭐라고 해요? 누구나 다 해병대 가는 거라면 나는 해병대 안 갔어. 얼마나 큰 자긍심으로 해병대 나온 것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몰라. 누구나 다 해병대 간다면 나는 해병대 안 가. 누구나 다 간다면 누구나 다 가지 못하는 그곳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병이라고 하는 오늘 누구나 예수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중심에 우뚝 세워주셔야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쉬운 거라면 누구나 다 하게. 믿음생활은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돼. 주님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견지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당신께서 좌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당신께서 좌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서 역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403년의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고 뼈저리게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상이 있으니까 나는 종로로 타며 사는구나. 종로로 타면 그렇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나는 뻘뻘 흘리며 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모든 상업에 종사했지만 애국왕 바로는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또 세워주지 않고 변두리 그대로 세워주고 나를 이용만 하는구나. 이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날 때 그들은 비로소 삶의 무게가 내 삶의 중심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겨 살았더니 전에는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적극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종물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광야 땅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우뚝 세운 바 되어졌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봐야 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어느 곳에든지 중심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귀 앞에서 한마음 한뜻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일들에 앞장서 달려나가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누군가 하겠지. 누가 이뤄낼 거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가 해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할 거야.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 사람에겐 적과 꾼 가나안 땅이 준비된 적과 꾼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적과 꾼 가나안 땅에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서 크리스찬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실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할 때 각자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역의 중심에 또 세움받아졌다를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경꾼들은 자원해서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헌신하고 쏘아 봉사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다 믿어줘 누군가가 해줄 거야 기다립니다. 구경꾼들은. 그런데 주인은 내가 나서서 하잖아요. 요즘 수해 입었을 때에 가평 관내에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봉사단체가 수해 입은 곳에 가서 얼마나 땀방울 흘리고 내일처럼 행하는지 몰라. 내일처럼. 왜 그들은 가평이라는 고장을 내 고향으로 여기고 내 소중한 고향으로 여기니까 누가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수해 입은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가 가평군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아이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김과 희생과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 한 영혼을 또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구경꾼은 이뤄내지 못합니다. 아웃사이더는 이 일들을 이뤄내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의 이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이죠. 크게 보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해 드린 예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 430년 애굽에서 종살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나는 그 애굽 나라의 변방에서 아웃사이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전혀 따지도 묻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결국이 어떠한 삶인가? 적과 꾼 가나안 땅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그 하나님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죠. 종노릇했던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종노릇하던 나에게 내 마음속에 우상을 취하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아게 하시고 그 주님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속에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일을 이루어 나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주 백성들이 세워져 나간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일이 먼저 내 몸부터 바로 세워져야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바로 세워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흥황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린 주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읽어보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니 기뻐하였어요.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야. 받은 은혜가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만이, 이 믿음이 견고해야만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원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확신함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섬기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오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는 저는 아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 주인공을 돕는 동역자의 자리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 되어지면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귀한 이들의 주인공이 되어지든지 그 주인공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웃사이더 변방으로 이방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 왕의 비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인중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인중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지혜와 주간 명철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부귀와 존귀와 존용도 더하여 주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선왕 다윗 왕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 세 번째 왕 된 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 두로 왕의 히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너 두로 왕 히람 왕에게 서신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할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루겠다고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함 받게 해주리라.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위해서 당신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소신 썼더니 아니 이방인의 왕 두로 왕의 히람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알았어. 내가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해 줄게. 또 두 사람만 아니나 구경꾼 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주인공 되어줘야 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 공급해 줄게.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제공해 줄게. 아멘. 보너스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못 가주셔서 부귀와 존귀와 존영까지 보너스까지 받았어. 이 기적을 솔로몬은 체험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자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보내줄게 하면서 거기다가 기술자까지 보내줄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인공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이방 왕들 가운데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청평 창대기된 본속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유효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도와서 일을 이루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유효부에 중심에 서지 못하면서 이방인까지도 도와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청평 창대교에 속한 내가 중심에 서지 못했는데, 내가 중심에 있지 못하는데, 내가 합력할 손을 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구경꾼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이뤄줄 거야, 누가 해줄 거야, 이따위 소리 하는데 어찌 성전 건축의 역사에 이뤄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도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역사에 이르려면 먼저 청평 창대기전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 비해서 누군가 해줄 거야, 누가 해줄 거야,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야. 구경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줘야지. 내 집 일인데 내 집 일을 누군가 도움받고 한다고 딸 소리 하면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해주시겠어요?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먼저 피땀을 흘려야 누가 도와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짐을 하는데 나는 멀뚱멀뚱 수해가 나서 둥둥 짐을 떠내려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그걸 꺼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왕 히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돕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에 40년 광야 땅 생활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졌을 때에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너희가 주인이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을 감동시켜야 돼. 그래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적과 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할 때에 600명에 대해서 찬란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참이란 은혜를 보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5장 6절 12절의 말씀에 이방인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이방 왕 두로 왕의 히람 왕까지 마음에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동력을 이루어 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주님과 함께 부터 세움받아야 됩니다. 구경꾼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들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척독 찾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 되어져 결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경꾼들은 결석을 해쳐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경꾼들은 결석을 해쳐버립니다. 누가 해줄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 손 놓고 있다니까요. 누가 해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듣는 사람들은 손 놔버린다니까요. 그게 구경꾼들이 결석을 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영혼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차된 일입니다. 청평 땅의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8월 한참 수련회 교육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지금 청소년들 교육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름방학 때 교회 학교 아이들 훈련할 때가 가장 좋은 시간에 여름방학 때 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도 상가인대 교회도 수련회 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수련회 장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면 아이들이 아이 소리 나온대요.
그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바로 그러한 교회들에게 우리 코너스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저곳에 가서 마음 놓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진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코너스 장로교회 저는 교회가 저기 우뚝 세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저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이는 성전의 일, 어떤 이는 숲에 땀방울을 흘리는 어떤 이는 기도하는 일, 어떤 이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일, 어떤 이는 서로 격려와 위로와 지지를 통해서 하나만 뜯어 흡족하는 일로 이 일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 속에 구경꾼이 있으면 결석을 해쳐버립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부정된 입술 다 제하시고 구경된 삶의 자리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나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성업 온전히 감당케 하고 계시옵소서. 일들이 앞장서가는 하나님 저하는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은 푸는 성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내게 준 달란트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중심에서 축에서 기뻐하실 그 일들에 나 먼저 솔선수범하면 바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주께서 파송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성전 건축? 글쎄 모르겠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의 일을 하듯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기다린다니까요. 언제까지? 창대기 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속되어집니다. 400선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권 강대 주인공 두 지파 그 광에 난 사람들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 광야 땅에서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도 항상 구경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과권 강야 땅에 주인공 되어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 땅에서 엎드려 죽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 돼서는 주인공 돼야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흥왕케 해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또한 이 아름다운 믿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우리의 시간제는 마음의 기쁨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전 우리의 삶을 가꾸는 것이 곧 성전 건축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 아멘. 성전 건축의 역사의 시작은 내 몸이 성전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경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밝게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게 뭐죠? 거룩함과 정결한 자세를 가져야 돼. 성전 건축의 역사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야 돼. 부정된 입술이 있어서는 안 돼. 부정된 삶의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게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시킬 때는 감당할 만한 힘도 능도 주님께서 주시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도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된 말 다 버리고 부정된 행동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앉을 때 손도 한번 보잖아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근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주저앉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이룰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더러운 곳이 아니잖아요. 정결한 곳이잖아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 깨끗이 씻고 마음까지 깨끗이 씻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살아.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몸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해야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성도의 온 행실을 통해서 이 벼슬 세마포를 입고 앉아 있어요. 세마포가 입고 앉아 있는 출백성들의 입술은 참으로 아름다운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성도의 온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은 출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이라니까요. 구경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줘서 리더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온 행실을 통해서 입혀져 세마포를 입은 출백성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의 생명된 말씀 보혈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4편 3절로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 우리 집을 짓는데 가서 일 좀 해줘.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걔들은 열심히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하고 공부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이유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의 백성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것에 대한 책무는 도외시해버렸어요. 책무는 감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그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천병에 서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주 백성들은 중요합니다. 크게 읽어보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하는. 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덥고 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온 행실을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온 행실을 통해서 그 세마포를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헌온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이룬 죄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세워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소망을 본 성도들의 삶의 자세 세 번째 크게 읽어죠. 연합과 섬김의 자세로. 연합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형제의 힘을 뺏어가는, 형제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 우리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자기 옆사람 얼른 바라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자기 옆사람 바라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지.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에너지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긍정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의 메신저가 되어주면 성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귓전에 긍정적인 말, 해피한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쁨의 소식 들으면 힘이 벌쩍벌쩍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나쁜 소식 들어보세요. 내 에너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게 나쁜 소식을 가져다 준 자는 이방인인 것이고 내게 굿소식을 전해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뭘 끊어버려야 돼?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 이거는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좌우에 날성겁니다. 나를 세상으로 치우치게 하는 자, 그것도 끊어버리고 아멘. 내 의를 드러나게끔 나를 격기로 유혹한 자, 그것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좌우의 날성검을 옥슬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좌우의 날성검을 마음껏 활용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산을 향하여 지나다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죄 백성들,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오늘을 이끌고 가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진 인사이드가 되어진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6절에는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길 때에 성막은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것을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 출백성들을 통해서 적과 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신 예수께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언행심사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도 복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흥왕케 될 것이고 교회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도 흥왕케 되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어. 그랬더니 영국은 초상집이 되어졌고 미국은 잔치집이 되어졌어. 역량 있는 한 사람의 움직임이 그렇게 분위기를 바꾼다. 아, 영국은 초상집이 됐고 미국은 잔치집이 되었다니까. 네? 역량 있는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성전 건축의 역사의 이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성전 건축의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아빠 한 사람이 이끌어가요.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아빠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식이 속썩이면 그 아빠 회사에 가서 머리 지끈지끈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아빠가 아무리 돈을 받아도 집에 있는 아내가 허랑방탕했으면 그 가정 무너진다니까요. 아빠가 엄마와 자매가 한마음 한뜻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죄종과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주어 성배우로는 예수 그리스도 입혀서 세마포를 입고 제 영광 있는 삶의 중심에 우뚝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하는데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먼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에 동참한 죄 백성치고 무너진 가정 어때요?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 택한 백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원 남문교회를 얘기 들었잖아요. 수원 남문교회가 시온서 장로교회로 바뀌어졌는데 동선 톨게이트 옆에 그 시온서 장로교회가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성장 건축에 대해 역사에 이르를 때에 지동 하천 옆에서 행상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이뤘던 거예요. 행상했던 사람이 하천 옆에서 그랬더니 그 가정에 태열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시온서 장로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신앙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청평 땅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성업이라 밝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웃사이더 변방으로 이어가지 말고 중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견지하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세로 연합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지 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의 읍독 수용받아진 창대 믿음의 권속들로 인쳐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사가 찬양대장 특성을 맡은 분들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뵙니다. 박수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길 매진에 달려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빗고렸소서. 주인공이 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 적과 꾼 가나안 땅에 주인공 되어져 수많은 백성들을 오른대로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숨김과 희생과 귀한 예물들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선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간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복되게 주시리라고 싸우고 들은 힘을 사용 되신 곳곳에마다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리라 믿사오고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